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받은 그 도표 보시면은 위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그 강물이 동쪽 문으로 나오는 것 보이시죠? 쭉 선으로 그어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들이 그 강이 흐르는 좌우로 쭉 돼 있죠. 특히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나무들이 쭉 되어 있다가 성읍이라고 하는 데로 내려온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왼쪽으로는 지중해로 지금 왼쪽은 지금 그 아시다시피 뒷바다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의 강물이 그 물이 지금 그 흘러나오는 그 길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통해서 밑으로 쭉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것에 대한 언급이 지금 이 에스겔서 4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그 뒤에 그가 나를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름에 보라. 그 집의 출입 통로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었음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인도하여. 왜냐하면 동쪽 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출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통과한 장소여서. 그래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가지만 동쪽으로 안 나오고 일단 북쪽 문을 통해서 삥 돌아 나와서 지금 동쪽 그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하여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아까 그림에 보면 오른쪽 사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로 들어갈 때에 물들이 치유되더라. 사해 죽은 바다였는데 소금이 뭐 그 염해라고도 하죠. 얼마나 그 소금이 많습니까? 사람이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치유가 되었다. 왜냐하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소금은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썩는 걸 방지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결과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죄를 심판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심판받은 물, 즉 사해가 이제 치유되는 것이죠. 9절에 이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사해 가보신 분이 있나요? 예.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해 가면은 지금이야 뭐 물고기가 당연히 없죠. 그 엄청난 이 소금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둥둥 뜰 정도인데 뭐. 그런데 물고기가 그러니까 사해에서 이제 낚시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보십시오. 이 물들이 거기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임이라. 이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어부들이 그 위에 서되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해의 서쪽 중간 지점이 엥게디고요. 그 다음에 동쪽 중간 지점이 뭡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서쪽이 엥게디고 에네글라임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예, 양쪽 지역의 그 그림에 아래 그림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얼마나 물고기가 많으면 그물을 친다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들의 종류대로 큰 바다의 물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못하겠고 소금에 넘겨지더라. 아하,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다스리실 때 소위 말하면 지옥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거역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차라리 만약에 내가 오른손으로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게 더 낫다 그랬죠. 왜?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라내는 게 더 낫다고 했던 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에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해 밑에 여기 늪지대 있잖아요. 수렁과 늪지대에 있는 지역에 완전히 항상 펄펄 지하에 지금 저 밑에 지금 그 지구 밑에 지역에 지금 불 끓고 있잖아요. 바위가 끓을 정도로 엄청난 뜨거운 그런 그 불길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위로 올라오단 말이에요. 지상에 있다고, 지상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은 차라리 거기에 온몸이 다 던져지느니 차라리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을 자르고 뭐 눈을 뽑고 그게 낫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아주 이 시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비록 완전히 치유된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전히 아담의 그 후손들로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직도 이와 같은 죄된 모습이 남아있다. 그래서 늘 그 불타오르는 지옥불을 보면서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저기에 산채로 던져지면 안 되지, 그리고 경계심을 품을 거 아니겠습니까? 늘. 자, 또 강가의 둑 위에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놀라운 거죠, 그렇죠? 이 시들지 아니하는 식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식물이 어디 있어요? 이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죠. 제 달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니까 달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네요. 그 다음에 이는 그 나무들을 위한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겠죠. 그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잎사귀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이라고 그러나요? 식물에서부터 뭔가 약을 추출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독성이 있고 모든 약들이 다 그렇게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성분을 다 유지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풀들이 사람에게 약용 식물들이 많죠. 뭐 심지어는 무슨 은행잎에서도 무슨 약 성분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뭐 무슨 버섯에서 뽑아내고 뭘 뽑아내고 하여간 이게 지금 보시면 잎사귀가 여기 보시면 약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있는 나무들도 거기는 이제 생명나무죠. 거기는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잎사귀는 역시 민족들을 치유하는, 이방 민족들, 그죠?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정말 백성이 될 그 이방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이방 민족들을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죽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들은 계속 살아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하는 그 성분의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식수,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들, 강이라든가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염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이제 대재앙이 벌어질 터인데요. 지금 뭐 뉴 오리알린스인가 미국의 그 이름도 까트리나인가 뭔가 지금 그거 와가지고 지금 막 수천 명이 지금 그러는데, 그건 뭐 아주 그냥 그런 맛배기는 나중에 있게 될 홍수는 뭐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다 녹아내려가지고 우선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그보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 계시록 좀 이따 찾고요. 8장은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카트리나인가 그 얘기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놀라시지 말라고. 전혀 지금 그거 갖고 놀랄 일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이거 뭡니까? 지금 타이푼인가? 아니, 허리케인. 허리케인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회오리 바람이 이제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이 토네이도가 나중에 이제 불 텐데, 예수님 재림 때.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겠으며, 지금 미국의 한 주가, 그것도 뉴오렐런스라고 하는 도시 하나의 혼란 정도가 아니라 민족들이라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겠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이 있으리라.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 울부짖음 들었습니까? 난 못 들었는데. 근데 얼마나 그게 크면은 울부짖음이 다 들리겠어요.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땅에 임할 일들을 내다보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지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임이라. 참으로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있을 터인데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보시면 왜 물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물들이 정화되어야 되는가? 물들이 깨끗해져야 되는가? 요즘에 사람들 깨끗한 물 먹으려고 정수기 쓰지만요. 그 필요 없어요. 진짜 정수기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정수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지구상의 모든 물들을 다 정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진짜로 100% 정수기 된 물을 먹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8장 보십시오.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오염된 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가뭄에 대해서 말씀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 비가 안 오고 있는 판에 아마겟돈에서 2억이 넘는 군대가 다 죽어가지고 피가 흘려면은 지금도 슈퍼돔인가 어딘가 뉴오렐런스 거기에 막 썩은 냄새가 거기 지금 시체가 덮어놓고 옆에 있는데 화장실 오물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미식 축구하는 축구장에다가 사람을 몇만 명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2, 3일 되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러고 했는데 2, 3일은 이게 지금 물 빠지는 데만 몇 개월 걸린대요. 왜냐면 지금 그 도시가 그 바다 수면보다도 3m인가 낮은 지역에다가 제방을 써놨는데 이게 무너졌으니까 바다 수면이 되는데 제방 고치는데 몇 개월, 그 다음에 물 퍼내는데 몇 개월, 그러면 그 안에 시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요, 이제 물들이 다 오염이 되고 가뭄이 있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정화를 시켜서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강물들이 흘러야 되겠죠. 자, 성경 구절을 쭉쭉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물도 새롭게 하시고요. 식물도 새롭게 하시고요. 사람도 새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라고 성경에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과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부터 보죠. 자,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그랬죠? 자,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이란 말이 나오네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정말 이 물을 먹으면 깨끗한 물이겠죠. 그 다음에 그냥 이 관련 구절들만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44장 이사야서 44장 3절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물질적인 물뿐만 아니라 성령, 즉 영적인 물에 해당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같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44장 3절.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내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스가랴서 14장 8절. 구약성경 말라키 바로 다음에 바로 직전에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날에 생수란 말은 살아있는 물이란 말이죠. 리빙 워터란 말인데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 반은 앞바다로 그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며, 앞바다가 아까 얘기했던 사해입니다. 사해. 그 다음에 뒷바다가 바로 지중해고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자, 시편 36편으로 갑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8절.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리이다. 기쁨의 강물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구원의 우물물이라 그랬는데 그 물이 그 다음에 생수라 그랬죠. 생수, 구원의 우물물, 그 다음에 기쁨의 강물. 9절. 이런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6편. 시편 46편. 시편 46편 4절. 시편 46편 4절. 한 강이 있음에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65편 9절. 시편 65편 9절. 시편 65편 9절. 주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시되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주께서 땅의 일항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또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광야의 풀밭 위에 떨어뜨림으로 작은 산들이 곳곳에서 기뻐하나이다. 풀밭들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물들이 회복이 되고 땅들이 회복이 되고 식물이 회복이 되고 동물이 회복이 되고 인간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것. 누가 꿈꿨습니까? 서양에서는 옛날에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에덴 동산, 아틀란티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름에도 나옵니다. 아르카디아. 로마 사람들은 그와 같은 무릉도원을 아르카디아라고 했어요. 아카디아. 그 다음에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에 와서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이름을 붙였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붙였죠. 뭐 중국에서는 그걸 뭐 요순시대, 뭐 요순시절이라고 하고.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다음에 의로운 정의가 넘치는 그러한 그 다음에 모두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곳. 자연도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곳. 이게 지금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도 바라고 꿈꾸고 애쓰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라 그랬는데 필요 없다 그러고 내 인생 내 말대로 살겠다 그러고 인간들이 무슨 연구해서 무슨 뭐 클로닝을 해서 뭡니까 뭐 복제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IT를 하고 먼티를 하고 뭐 BT를 하고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것 같지만요 그 모든 인간의 썩은 심성에서 나온 아담의 본속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상세계, 그 이상세계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이상적인 왕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이상적인 세계지, 이 인간들이 모여서 힘 합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어림없다. 이게. 어림없다. 자,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지 말라 이게. 내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믿고 사람들에게 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활을 의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고 간증을 세우는 삶을 살고, 그럼 뭐예요? 내가 와서 네가 원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노라.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리까 하매. 아마 오늘날 어떤 분은 그래요. 좋아, 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 난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했다. 남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세요? 남는 게 뭔가 보세요.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지금 보세요. 물도 새롭게 되고 공기도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새들이 날아와서 다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고, 이 세상에 생수로 인해서 병균도 없고 오염도 없고 식물도 동물도, 정말 에덴의 하나님께서 정말 죄가 아직 침투하게, 창세기 3장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제공하시게 될 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그거죠.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분이 통치할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하여 형이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물론 이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말씀이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다음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 역시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이게 regeneration이에요. 사실은 만물을 어떻게 한다? 뭡니까? 이 땅의 만물이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regeneration.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고요. 새롭게 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하고 회심합니까?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하는 때가 여기 나와 있네요.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재림 때죠. 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스테반을 죽이고 끝까지 완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연장이 돼버린 것이죠. 연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이 치유, 물의 치유, 또 강물의 모든 물의 퓨리파이, 이 아주 정화, 깨끗하게 하는 정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의 근원이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15절.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5절. 솔로몬의 아가 4장 15절. 천년왕국 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구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보니까 위치가 높기는 높지만 별로 높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더 높은 지형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렇죠? 그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지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지형이 다 바뀌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지형이 될 것임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한번 교훈으로 한번 삼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연상을 해보면 됩니다.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은 아하, 이것이 교회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은요, 10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여기 리빙워터 아까하고 똑같죠? 생수란 말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지금 우물에서 나오는 그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물이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아까도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재단이 뭐 하는 겁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단에서, 그렇죠?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순간 거기서부터 뭐예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39절.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아직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셨음이더라. 영광을 받는 순간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며칠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땅으로 내려오셨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에스겔서 47장으로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자, 이 생수의 강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 지금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서부터 지금 성령이 내려왔어요. 지상에.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사막으로 내려왔어요. 사막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냉랭한 마음이 바로 사막이에요.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런 찬송왕이죠. 이 빈들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란 말은 광야입니다. wilderness. 사막, 광야. 같은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임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까지요? 발목까지. 한꺼번에 그냥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발목까지 찰랑찰랑찰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라. 에베소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참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구나. 그렇죠? 물 발목까지 차면은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예, 성령 안에서 걸어라. 에베소서 5장인가요?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Walk in the Spirit이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입니까?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자, 그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찼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까지 차면 무릎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말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성령 안에서 걷지만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정말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섬기는 거죠.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더 이상 이제 건너갈 수도 없어. 왜? 머리 위까지 완전히 덮쳐버려요. 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충만이라죠. 우리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 누구나 따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을 받고 구원받고 그럴 때에는 성령 안에서 걷는데 걷는 것까지는 쉽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릎까지만 차도 얼마예요? 조금씩 힘들어지죠. 그렇죠? 걷는 게 좀 힘들어져.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허리까지 찼다 한번 걸어보세요.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더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덮였다. 물 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얘기가 다 좋다는 뭔가 잘 풀린다는 그런 쪽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쳤으니까 내 위로 넘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잠겼으니까. 내 의지로 뭐 발버둥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날 수. 손 놓고 그냥 성령 따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치면서 두 가지를 아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아까 11절에 소금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3절, 사사기 9장 45절, 예레미야 17장 6절, 스바냐 2장 9절 등에 보시면 이 소금과 심판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부패시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금이라 그랬죠. 이 땅의 소금. 그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시키는데 어떻게 부패를 방지시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프리칭, 전파할 때 그것은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뭐예요? 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나마 이 땅에 있어서 이 사회가 그나마 덜 부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려요. 지금 오리얼랜즈인가? 이름도 자꾸 발음도 어려운데. 뉴 오리얼랜즈인가? 거기 무법천지 아시죠? 지금 총 쏘고 다 막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가게에서 총 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 있대. 왜 그러니까 지금 다 훔쳐가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만 군의 연방 방위군이 투입이 됐는데 군대가 지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약탈자들을 사살할 수 있는 명령을 지금 조지 부시가 줬어요. 훔쳐간 사람 죽이라고. 예, 주지사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이 문명 세계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이러니 교회가 다 휴거되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지금 성령께서도 지금 성경에 보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지상은 뭐가 됩니까? 이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살벌하고요. 정말 이 끔찍한 그런 세계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비록 성령 안에서 이렇게 물속에서 충만하게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심판받아야 될 이 소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아담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존재하면서 쉼, 안식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항상 강이 있어요. 강. 참 희한하죠? 강가에서 수양도들이 쭉 늘어졌는데 유유히 걷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 왕하고 왕비하고, 그렇죠? 왕하고 왕비하고 잘 평화로운 모습이 보이듯이 성경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몇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고 계신데 그 쉬고 계신 날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8절에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으며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 지으신 다음에 거기다 두셨겠죠. 또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내어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2장 3절에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하면서 평화로운 순간 인간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 보십시오.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니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그곳에는 델리움과 줄마노도 있더라. 델리움이라는 게 진주의 일종입니까? 제가 막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 강은 이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강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사실, 죄송합니다. 나일강이죠. 두 번째 강이 아니죠. 첫째 강이 뭡니까? 비손. 그 다음에 둘째가 기혼인데요. 기혼이 이디오피아 온 땅. 이게 지금 오늘날의 나일강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집트를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강은 히데겔인데 이것은 티그리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옛날 이름은 이제 히데겔이고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그 티그리스 강과 가운데에 큰 평원에 있는데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 그렇죠? 그래서 메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운데란 뜻이에요. 가운데. 메소. 그래서 메소아메리카 그러면 중앙아메리카를 얘기해요.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사이에 중앙아메리카를 메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는 물이야, 물. 아니, 가운데야. 죄송합니다. 강. 가운데. 그런데 어떤 가운데냐?
포타미아란 말은 물이에요, 물. 여러분들 히포포타모스라고 해가지고 이 악어라고 하는, 물에서 사는 악어라고 포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금 이라크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데 거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역에 4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천년왕국 때에 계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들이 쫙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아까는 생수, 리빙 워터하고요, 여기는 water of life예요. 차이가 있죠?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한 단계 격이 높아요. 그리고 다 거듭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아까는 그냥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명나무예요. 이거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 잎사귀가 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약. 이번에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강. 자,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빼뜨렸는데 이것도 끝낸다 그랬다가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에스겔서 47장에 이와 같은 그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제가 아까 11절만 했죠. 12절 보십시오. 또 그 강가의 둑 위에는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까도 지금 새 예루살렘에도 열매 보셨죠? 자,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목적이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렇죠? 지금 성령의 열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는가? 자, 시편 1편 열매 맺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누가 맺는가 보십시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뜻대로 걷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들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시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정말 마지막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대조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그게 지금 뭐예요? 성령의 물이 흘러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열매를 맺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그래요. 뭘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 능력이 없다는 걸 어디서 입증하느냐? 열매. 열매 조심하십시오. 자꾸 열매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 내가 복음 전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그 열매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말하는 거예요. 9가지의 특색을 지닌 열매. 구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구령하는 것은 씨예요, 씨.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에서, 그렇죠? 씨앗이 싹이 나는 것. 그렇죠? 그걸 이제 열매라고 얘기는 했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일 경우에는 이거는 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는 그 야채 있잖아요. 그 허브라 그러죠? 그 야채, 채소. 씨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1차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의 주역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는 그가 사막의 히아시스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는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하지 않은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좇아 성령께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냉랭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구원은 받은 사람인데 메말라 있어. 우리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육체를 신뢰해서 그래. 육신을 신뢰해서 내가 주님을 한번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하고 막 이럴 때 어느새 뭐예요? 뭔가 굉장한 내 의지죠.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허탈감과 냉랭함밖에 남질 않는데 보세요. 7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아까 시편하고 똑같죠. 그 뿌리를 강가에 뻗치고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그 잎이 푸르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무를 때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휴거 사이에서 이 엄청난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냉랭하고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 뭡니까? 성령을 부으소서 그 찬송해 보면 나오잖아.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그 성령을 부으소서 그랬는데 거기서 틀렸어요. 이미 성령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이미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또 부으소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도 있죠.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1번서부터 6번까지 보시면 아시지만 1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번 이제 16번까지 가는데 이번 메시지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하자 이게. 이제껏 그거는 우리가 늘 해오던 거. 주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뭐도 해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열매를 맺으시도록 그것이 이번 메시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이제 이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얘기했던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계시기 때문에 또 부으소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도 있죠.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1번서부터 6번까지 보시면 아시지만 1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번 이제 16번까지 가는데 이번 메시지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하자 이게. 이제껏 그거는 우리가 늘 해오던 거. 주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뭐도 해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열매를 맺으시도록 그것이 이번 메시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이제 이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얘기했던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유업을 상속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 내용이 47장 13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 48장 끝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를 마치겠습니다.